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웃으면서 인사하니까 참 보기가 좋아요. 참 웃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지나가는 소가 웃는다는 말 있죠. 소는 못 웃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짐승들에게는요 웃음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웃음을 주셨습니다. 인사할 때는 항상 웃으면서 해야 돼요. 그래야 참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3번째 53강입니다. 고린도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아덴에서 철학자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아덴에 갈 때 큰 기대를 가지고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은 헬라 철학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변론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덴에 가게 되면 그곳에는 지적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변증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생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믿는 사람은 정말 소수에 불과했어요. 몇 명 안 됐어요. 오히려 바울을 비방하고 조롱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바울은 낙담했어요. 기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였고 똑똑했고 많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죠. 바울이 잘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여러분 창세기 아시죠? 창세기에 보면은 모든 것의 시작이 나와 있죠. 세상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담의 후손들도 죄를 범하고도 찾지를 않아요. 창세기 3장과 4장 결론에 창세기 4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장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이제 가인이 아들을 낳아서 아담이 아들을 낳아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또 낳게 만들었거든요. 이 가인과 그의 후손들도 있었고 이제 셋을 통해서 계보를 이어가는데 신기하게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한 다음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왜 사람들이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 속에 그 비밀이 담겨 있어요.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연약하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높아져 있고 잘났고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운 그런 분들은요, 마음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천국 갈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 돈이면 다 될 걸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죠. 그런데 이 셋이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게 됐는데, 그 배경이 사람들이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셋이 아들의 이름을 낳아가지고 에노스라고 이름을 붙였고, 사람들이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도 마음이 너무 높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기 오신 분들은 참 은혜가 깊은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덴 사람들은 마음이 높아서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했던 복음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낙심이 된 채로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오게 되는데, 사도행전 18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덴을 우상의 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덴은, 아테네에는 온갖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그 신상들, 또 그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이 아주 즐비하게 있었어요. 아덴은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어떤 도시냐면 음란의 도시였어요. 음란의 도시, 항구 도시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항구가 있는 그 도시는요, 굉장히 좀 음란한 데가 많아요. 마약이 굉장히 퍼져 있고 사람들이 음란을 추구합니다. 이 고린도도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음란한 도시로 통했고요. 이 도시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제우스 신전보다 더 커요. 아데미 신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에베소에도 가보니까 에베소에도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프로디테 신전, 아데미 신전이에요. 이 아데미 신전은 풍요의 신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사진에 보았을 때 어떤 신에 막 이 온몸이 이 젖가슴으로 그냥 막 발까지 여기 막 이렇게 이제 이 신상이 그래요. 그래서 이 신상을 섬기면 풍요를 가져다 준다. 엄마가 아이들을 젖을 먹여서 키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내다가 막 온갖 막 젖을 조각을 해놨어요. 막 앞뒤로 그냥. 그래서 이제 그게 마치 번성에 복을 주고 풍요롭게 할 걸로 생각을 해서 이 아데미 그 신전, 큰 신전에다가 가운데다 탁 모셔 놓고 백성들이 그 신을 섬기게 돼요. 그런데 아데미 신전은 정말 문제가 많아요. 성전 창기들이 있어요. 창기들이 항상 그곳에서 음란한 짓들을 많이 했던 그런 곳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고린도에 있었고 음란의 영이 이 도시를 꽉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음란의 영이 여러분 지배하는 도시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게 살아가게 돼요.
하여튼 이 음란의 도시인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오게 됐어요. 우상의 도시에서 그렇게 죄를 짓는 아덴 사람들을 보고도 바울이 참 답답했었는데 이제 음란의 도시인 이 고린도에 오다 보니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 위축이 되는 거죠. 참 바울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음란의 도시인 고린도로 사도 바울을 보내셨어요. 왜 보냈을까요? 왜 보냈을까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죠? 모르니까 음란죄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래서 바울을 고린도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음란을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왜 여러분 일어났어요? 음란죄 때문이에요. 그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했는지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도 음란죄 때문이에요. 잠언서 6장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녀와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하나님은 음란죄를 무지 싫어해요. 그래서 음란한 사람들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음란한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다 망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음란죄는 그럼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느냐 하면 음란죄는 첫 번째로 저주를 끌고 와요.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초능력을 주셨잖아요.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대 600명을 죽여버려요. 정말 무시무시한 괴력을 지닌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삼손이 음란죄에 빠져요. 기생을 찾아가고 드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을 찾아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머리도 잘리고 두 눈도 뽑히고 지하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음란죄는요 여러분 이렇게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음행을 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말씀은 민수기서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역을 지나갈 때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던 그 음행을 저지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한 번에 2만 3천 명이 죽은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란이 반드시 심판을 받고 저주를 끌어온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지옥에 가는 죄가 7가지가 나오거든요. 반드시 지옥 가는 죄 7가지가 나오는데 그 7가지 죄 중에 음란죄가 포함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가지 죄악이 지옥 가는 7가지 죄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음행하는 자들, 음란한 자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음행을 멀리하고 절대로 그런 유혹에 넘어간다거나 유혹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음란죄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4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4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아멘. 여러분, 사람은 음란하면 안 돼요. 음란죄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용서를 잘 안 해주시는 그런 죄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 시대가 너무 음행하는 일에 대해서, 음란한 일에 대해서 너무 자유를 인정해주고, 너무 이 시대가 타락하다 보니 죄의 같이 여기지를 않아요. 일상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세 번째로 음란죄는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 음란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어요.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한 레위인이 살고 있는데 그 레위인이 첩을 두고 살아요. 레위인들은 성직자들이기 때문에 첩을 둬서는 안 되거든요. 그 첩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이제 친정집으로 가버리거든요. 남편에게 발각되니까. 그랬더니 이 레위인은 그 친정집까지 쫓아가서 자기 첩을 다시 데려오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여러분 밤에 이 기브온에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 동네로 들어갔다가 여기는 또 얼마나 이 동성연애까지 막 했던 그런 지저분한 동네인지 밤에 막 문을 두드리고 그 너네 집에 오는 그 사람들 끌어내라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레이인 이 사람은 그냥 첩을 내주면서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요. 그래서 첩이 죽어요. 밤새도록 강간을 당하고 이 남자가 책임을 못 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그 사건이 발단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에 내전이 일어나요. 타락한 레위 지파 이 한 사람 때문에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몇 명이 죽는 줄 아세요? 한 40만 명이 죽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40만 명, 특별히 베냐민 지파는 전멸당해 버리고요. 남자들 600명만 살아남아요. 여자고 남자고 그 어린이고 다 죽어버려요. 남자 600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 음란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틈을 내주고 가정을 깨뜨리고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무너뜨리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시대가 어떻게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항상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음란한 도시였어요. 정말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보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지 않습니까? 고린도에 왔는데 온통 다 음란한 그런 기생집 즐비하게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바울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또 마음도 심적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셔요.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첫째,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시는데요.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사도행전 18장 2절로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잘 아시죠? 이 부부예요. 이 부부가 원래는 로마에서 살았거든요. 로마에 살았는데 로마의 황제가 그때 당시 이제 여기에는 글라우디오라고 그랬는데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 클라우디우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 하고 로마에서 추방 명령을 내린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래서 전부 추방 명령을 내려가지고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서 다 떠나게 만들었어요.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탈리아, 로마를 얘기합니다. 이탈리아로부터 어디로 왔느냐? 고린도로 온 거예요. 고린도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일이 뭐였냐면 이제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텐트 만드는 그런 일이었는데 바울도 선교 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해서 선교비를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자비랑 선교사를 텐트 메이커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에게서 유래가 된 겁니다. 텐트 메이커. 하여튼 이 업이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같이 일하게 되고 바울은 또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두 사람이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돼가지고 바울의 선교를 전폭적으로 후원을 하게 돼요. 바울에게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것은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었던 것이죠.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우리가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셔요. 만나면 축복이에요. 좋은 분들 잘 만나시기를 또 많이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제 텐트를 만들면서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복음을 전해서 감당했고요. 또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18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회당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바울과 실라를 또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디에서 헤어졌어요? 베레아에서 헤어졌잖아요. 그죠? 베레아에 놓고 왔거든요. 놓고 바울만 유대인들이 막 쫓아왔기 때문에 핍박하기 위해 쫓아왔기 때문에 바울만 먼저 베레아를 빠져나와서 베레아에서 이제 아덴으로 갔고 아덴에서 고린도에 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지금 선교팀이 바울과 바울과 실라와 또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한 선교팀에 누가도 선교팀이고 이런 선교팀인데 베레아까지 같이 왔는데 베레아에서 바울이 먼저 아덴으로 왔고 고린도까지 오게 됐는데 이 두 사람이 다시 고린도에서 합류하게 돼요. 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8장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는 베레아 그 지역 전체 큰 지역을 이 안산시는 경기도에 속하잖아요. 그것처럼 마게도냐는 거기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베레아 이 모든 도시를 이제 품는 경기도와 같은 큰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혼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위축이 돼요. 개척교회 할 때 그랬어요. 제가 교회 세웠는데 복음을 전하러 가긴 가야 되는데 이 혼자 나가서 전하자니 없어 보이고 참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용기 100배에서 탁 나가요. 나중에는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품앗이 전도합시다 그래요. 그분도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화요일은 목사님 교회에서 하고 목요일은 우리 교회에서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혼자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럽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1시간 기도하고 또 이제 전도 한 2시간 하고 또 목요일은 그 교회 가서
2시간 하고 1시간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둘이서 전도하니까요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교회도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와, 둘이서 하니까 되게 좋았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갔을 때 혼자 이렇게 굉장히 위축되고 힘들었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니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대요.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혼자 기도하러 오려고 하면 참 힘들어요.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데 아내랑 남편이 같이 오잖아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기도가 잘 안 돼도 어쩔 때 남편 보고 있으면 와, 남편이 열심히 막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럼 위로가 돼요. 위로가. 할렐루야. 요즘 우리 교회는 이 부부가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얼마나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마치 신라와 디모데를 만난 바울처럼 제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기도하는 분들이 항상 제가 기도하러 오면 먼저 와서 막 기도 시작하고 나 기도 끝날 때 또 새롭게 와가지고 막 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요 마치 신라와 디모데를 만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음란의 도시 고린도에 이렇게 동역자들을 또 붙여주시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디도 유스도를 만나요.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또 막 핍박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바울이 그냥 먼지 다 털어버리고 내가 이제 회당 안 할 거야 이렇게 다 털어버리고 회당을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요. 이 회당에서 이방인이었던 디도 유스도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런데 참 더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교회였어요. 많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고 고린도 교회 물론 문제도 좀 있는 교회였지만요 정말 은혜, 성령의 역사 막 굉장했어요. 은사들도 많고.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전후서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부어진 그런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디도 유스도를 만나서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가지 않고 그냥 그 집에서 디도 유스도의 집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바울에게는. 그래서 이제 그 회당장 그리스도보라고 하는 사람도 회당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 디도 유스도 집이. 그래서 회당장 그리스도보도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그랬잖아요. 8절에 회당장 그리스도보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이제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모여가지고 바울에게 말씀도 배우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음란했던 고린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고린도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두 번째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고린도에서 붙잡혔다고 그랬어요. 자, 5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음란죄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런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이 심령에 혁명이 일어나요. 죄가 떠나가기 시작해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막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죄를 끊게 되고 죄인들이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의인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요, 환경도 바꿔버려요. 환경을 바꿉니다. 저는 말씀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어요. 병도 고쳐져요. 할렐루야. 말씀 제대로 들으면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어서 질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떠나가고 가난한 사람이 부욕해 되고, 야, 이거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받은 은혜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요.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 참 많이 위축됐었거든요.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곳에 음란의 영도 역사하고 어둠의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하다 보니 바울이 많이 위축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환상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와, 놀랍지 않습니까? 환상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환상도 보여주셔요. 여러분, 보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맨날 뭐 봤다 이런 얘기 저도 무지 싫어하거든요. 뭐 기도하다가 뭐가 보였니 어쩌니 뭐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은 한 번쯤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 얼마든지 환상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기도 하고, 또 뭔가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환상으로 찾아오셔요. 이 아덴에서 힘들었죠. 고린도 왔는데 회당에서 또 유대인들이 핍박하죠. 그리고 고린도에는 정말 음란한 그런 창녀촌들이 즐비하게 있죠. 바울이 얼마나 참 낙심이 되고 힘들었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이렇게 힘들고 선교사로 사는 게 이런 것이었나, 막 그런 마음이 밀려왔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환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바울에게 믿음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성 안에 고린도, 네가 생각할 때는 이 성이 다 버림받은 사람들 같고 음란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 같고 다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이 성에 내 백성이 엄청 많단다 바울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와, 바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은 고린도에 이제 떠날 수가 없어. 고린도에 못을 박아요. 바울이 무려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옮기지를 않아요. 다른 데살로니가는 3주밖에 있지 않았잖아요. 빌립보도 길어봐야 한 몇 달밖에 안 있었어요. 아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해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심이 많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받고 바울은 이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것을 믿고 장기적으로 체류를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 도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요.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음란죄에서 회개하고 주께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도시가 부흥이 일어나고 도시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안산시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항상 도시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중보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 안산시도 축복해 주시고 나도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도 있었고 음란의 영들의 방해도 있었고 많은 그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고린도는 물질적으로도 풍성했지만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사람들은 온갖 그 우상 숭배에 쩌들려 있었지만은 바울이 힘이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곳에는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가 때로는 손해 볼 때는 좀 숨기고 싶을 그런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숨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